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26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자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단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다섯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되는 예수님과 사마리 여인과의 그 대화고요. 오늘은 특별히 예배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사마리 여인의 근본적 문제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아시고 회복시키시는 내용이죠. 여자는 어디를 질문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로 대답하시는 아주 이상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교 제목은 영적 무지가 가장 큰 문제다. 영적 무지가 가장 큰 문제다. Spiritual ignorance is the biggest problem. Spiritual ignorance is the biggest problem.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좀 어려움을 겪지만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거 100점 맞고 2학년 올라간 거 아니고요. 2학년 때 100점 맞고 3학년 올라간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그 초등학교 문제 다 풀거든요. 인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또 내가 이 분야 모르고 이 분야 몰라도 또 다 살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서 저도 이제 만 25년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어를 잘하지 못해도 살아갑니다. 괜찮아요. 한마디 못해도 살아갑니다. 몰라도 되는데 영적 문제는 안 돼요. 영적 문제는 몇 살이 되었던 어느 언어를 사용하던 또 어떤 취미를 갖고 있던 간에 영적인 부분에 무식함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모르면 모른 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큰 문제가 뭡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사실을 내가 모르고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살아가는 줄 아는 착각이 큰 문제예요. 그러니 내가 어디에 지금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고 내가 어디에 더 에너지를 써야 될지 모르니까 엉뚱한 것에다가 그렇게 시간을 쏟고 애정을 쏟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나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한다. We need to be able to look inside ourselves. We need to be able to look inside ourselves. 어제 사마리 여인이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는 알죠. 이제는 알아요. 근데 이 여인이 처음으로 딱 들었을 때 모르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15절 여자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14절에서 말씀하시는 그 물의 의미를 모르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물인 줄 알고 요청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물 길러 오는 것이 쉬운 일이 결코 아니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첫째는 대낮 아닙니까? 이 뜨거운 대낮에 물 길러 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고 또 자신의 삶이 그렇게 나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썩 좋은 건 아닌 그 삶의 형편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보이기 싫고 또 이 거리가
보통 거리가 아니죠. 자료에 의하면 거의 한 1.2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곳이라 하니까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여기를 온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여기 오지 않도록 해달라 하는데, 여러분 말한 거 가만히 보세요. 15절에 물길로 오지 않도록 한데 그 다음에요. 목마르지도 않고. 자, 목마르지 않으면 물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슬쩍 들어가는 거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고 있어요. 목마르지도 않게 해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로 두 번째 의미죠.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쭉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알고 잘 모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반응을 보였다는 것. 여러분 이게 회복의 시작이에요. 앞에서는 물을 좀 다오라고 말했더니 인종 가지고 이야기했거든요. 당신 유대인의 남자고 나는 사마리 여자인데 어떻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관습이 안 되잖아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 얘기하다가 이 여인의 변화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요. 말씀 자체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말씀 자체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 저는 이것이 신앙의 첫 시작이고 말씀을, 은혜를 더 사모하는 그 시작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저 돌에다가 말하는 게 나아요. 근데 이거 왜 그러지? 하고 엉뚱한 거 질문하고 엉뚱한 대답을 하지만 그래도 말씀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깊이 해야 되냐면, 때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그저 지식으로만 알면 바리새인과 똑같아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궁금함이 있어야 되고 질문이 있어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보세요. 16절, 예수님께서 물 길러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여인의 말에 그 방법을 가르쳐주지 않고 갑자기 가서 내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죠. 이런 게 사실은 문맥적으로 보면, 문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돼요. 지금 이 얘기 하시면 물 얘기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근데 물 얘기 안 하시고 갑자기 다른 걸 툭 둬요. 이게 마치 바둑으로 본다면, 저도 바둑은 잘 못 두는데 바둑으로 본다면 이쪽에서 이렇게 두다가 굉장히 고수가 갑자기 딱 하나 두는 거예요. 그거 모르죠. 하수는 모르죠. 그런데 탁 두면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틀림없이 그 한 수가 신의 한 수라고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거가 되죠. 우리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늘 똑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갑자기 뭔가 하나가 툭 생겨요. 그게 문제라고요. 때로는 그게 아픔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게 곤란함일 수도 있고, 뭐가 하나 툭 던져요. 그런데 그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러지? 오늘 본문도 왜 그러지? 라고 하지만 이 문제로 이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도 주님께서 뭔가 하나 탁 둬요. 근데 그 문제를 두면 우리가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된다고요. 바둑판을 또 얘기하면 어떤 고수가 탁 두면 상대방이 신경 안 쓰고 여기다 두고 그럴 수가 없어요. 거기다 두면 거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또 바둑을 한 개 두 개 놓는데 또 고수가 저쪽 구두다가 툭 놔요. 너는 놓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 나는 놀래. 여기다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루틴이 평범한 생활을 살고 있다가 뭐가 하나 문제가 툭 생기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이 거기로 옮겨가요. 거기서 또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지내고 보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되는 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남편 얘기했더니 여자가 대답하되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물 얘기하다 갑자기 물 얘기는 싹 사라졌죠. 그리고 남편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맞다. You're right. 네가 남편 없단 말 맞다 라고 하시면서 18절,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다섯이 있었다.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내 말이 옳다. 여러분 이 말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여인도 분명히 사마리아 여인이지만 사마리아에도 율법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있었던 남편 다섯은 법적으로 맞아요. 5명이었지만 법적으로 맞아요. 그런데 지금 있는 남자는 법적으로 안 돼요. 내가 4번, 5번 결혼했을 할지라도 법적으로 정상적인 절차를 걸쳐서 결혼하고 살았어요. 근데 지금 있는 남자는 결혼하지 않고 살았어요. 이게 바로 범죄죠. 예, 율법으로 결혼식을 하기 전에 동거할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동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죠. 근데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의 반응을 물의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그 여인의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어요. 내 문제를 볼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말씀을 배우는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지나온 삶을, 지금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주님을 만나 이 말씀을 듣지 않았더라면 이 여인은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이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화목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본질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화목하다, 우리는 행복하다, 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그런 소리 들으려고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부르셔서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말씀으로 비춰보는 거. 왜요? 주님은 그 말씀이시고 참 빛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이제 니고데모하고 자꾸 비교하는 거. 제가 내일 니고데모와의 이야기를 조금씩 하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이 여인에게 참 빛을 비춰주게 되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을 보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내가 무엇에 만족하고 살았는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 그걸 참으로 고백하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들으면 그때부터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인생이 보이지 않는다면 아직 신앙생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말씀이 내 내면을 비추지 않으면 말씀 본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나서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지금까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15절의 말씀을 듣고 14절의 말씀 듣고 15절이 만약 기도라면 우리 기도가 맨날 이런 기도. 주님 저 힘들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이거 안 하게 해주세요. 주님 저 이거 복잡해요. 맨날 기도가 물 달라고, 여기 안 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밖에 안 해요. 근데 그 물을 마시고 내 영혼이 갈급함이 해결되고 이게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오는 중요한 목적인데 맨날 우리의 기도가 이 15절에 묶여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오늘 그 얘기예요. 이 여인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 누구도 이 여인에게 이런 말 못했을 거예요. 했으면 싸움 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참 빛을 비춰주고 참 말씀을 들으니까 자신의 내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분적인 지식은 어설픈 반응을 보인다. 부분적인 지식은 어설픈 반응을 보인다. Partial knowledge leads to clumsy reactions. Partial knowledge leads to clumsy reaction. 자, 이렇게까지 얘기했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19절 여자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군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선지자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맨 옛날 이스라엘이 바벨론 멸망당할 때
보면 뭐 점쳐두듯이 맞추고 이거 선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어릴 때도 많이 들었고 보았고, 요즘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뭐 권사님이 능력 있다, 무슨 목사님 능력 있다 가서 뭐 점치듯이 이렇게 뭘 물어보고 이런 거 많이 한다고요. 그래서 선지자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어느 뭐 권사님이 유명해서 뭐 부흥 집회하고 그러면 가서 이렇게 막 기도해서 기도 받는다고 그러죠. 나는 기도 받는단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합니다만,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자꾸 기도 받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의미는 알겠지만 여러분 그건 잘못된 용어죠. 그래서 하면은 회개해 뭐 이런 소리라도 듣고 이제 너무너무 지금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맞추는 거 보니까 선지자군요. 선지자 의미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오면서 주님의 선지자 역할 기억나시죠? 근데 지금 선지자 말이 엉뚱한 데서 나오고 있어요. 부분적으로 아는 거죠. 앞에서 주님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 참빛,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 이런 얘기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한 번도 안 나왔던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그럼 이게 뭐예요? 하고 20절. 이제 이 여인의 관심이 또 변합니다. 여러분 15절 물이었죠? 그리고 16절부터는 이 여인의 그 개인의 삶, 지금까지 인생, 현재 인생이죠. 그런데 주의 말씀을 보고 주님에 대해 조금 알으니까 이제는 관심이 어디로 갑니까? 예배로 가요. 이게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부분적이지만 계속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의 관심이에요. 근데 장소예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이곳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여인의 생각만은 아니라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니다. 꼭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이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자, 그런데 부분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한 거를 가지고 말하는 어설픈 지식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21절부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장소가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하시면서 장소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아버지께 예배하는데 그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자, 요 얘기 하나씩, 요거 이제 한참 설명해야 되는데요. 그러면서 한 번도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신 걸 말씀하십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는 말씀하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이 거듭남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여인에게 거듭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거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에게는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는데 이 여인에게 믿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 여인은 12절에서 주님을 야곱과도 비교했어요. 야곱은 우물을 줬는데 라고 비교했어요. 14절의 말씀을 15절 이해하지 못했었어요. 15절에서 기껏 자신의 상황 문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자신의 삶에 묶여 있고 자신의 그 내면을 보지 못해서 주님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내 말을 믿어라. 아멘입니까? 내 말 믿어라. 이 말에 그냥 믿어라, 꽉꽉 믿어라 이 말이 아니라 네 생각이 아니라 네 삶이 아니라 내 말에 집중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 여인은 자기 궁금한 거 묻는다 하지만 끊임없이 자기 생각이고 끊임없이 자기 삶이고 자기 느낀 것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신앙이 발전하질 않아요. 맨날 거기서만 뺑뺑뺑 돌아.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왜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냐면 몰라서 맨날 그 부분적인 그 얘기만 맨날 해요. 맨날 그 얘기만 해요. 신앙적으로 발전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살아온 이야기 맨날 가만히 한번 여러분이 신앙적인 영적인 면에서 한번 자기 자신을 보세요. 맨날 살아온 그 얘기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르고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는
아니면 물로 길러오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해달라는 매는 그런 기도. 거기에서 뱅뱅뱅뱅뱅 돌고 있어요.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에요. 그래 회복이 돼요. 어설픈 그 성경적 지식이, 주님에 대한 지식이 어설픈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 We need to know who we are. We need to know who we are. 자, 이 여인이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 세상 사람이 아니었다는 게 더 충격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부분적으로 잘못 알고 있는 그분에게 예배를 물어볼 정도로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럼 계속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나름 삶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남편이 많아졌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많음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남들에 비하여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여인이 한 동네에 하나 둘 있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이런 인생 사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지금도 없겠지만 여러분 지금도 없습니다. 지금도 없겠지만 뭐 옛날에 엘리자베스 테일러 뭐 이런 분들이나 있을 정도지 이런 분 없을 텐데 여러분 동네에서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 이렇게 인생 중에 가장 거의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 가장 극단적인 가장 바닥 이런 인생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그 여인보다 조금 낫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 여인의 그 근본적 문제가 뭔가? 왜 이렇게 남편 5이 있고 뭐 이렇게 하는 삶을 사는가? 예배 문제라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런 말씀하시죠. 22절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 이게 뭐냐면 안다 이 말이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메시아를 안다는 뜻이에요. 메시아를 아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23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곧 이때라. 여러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이걸 제대로 설명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 그리고 24절 말씀에 제가 항상 그 예배 시작할 때 주일날 하나님 영이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걸 수없이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고요. 되게 말 많은데 잘 몰라요. 여러분 이 말을 앞으로 가야 돼요. 성령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여러분 이것이 앞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3장 5절에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듭남이 자꾸 번어겐이 아니라 from above라고 제가 자꾸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잘 드려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거듭나야 예배를 드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거듭난 자가 드린 예배를 받으시고 거듭난 자가 예배 드리는 걸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습니까? 하면 그 증거가 뭐야 됩니까? 예배해야 돼요. 거듭났는데 예배 안 드린다? 거짓말이에요. 낮에 애가 책가방 들고 왔다 갔다 해요. 길거리 묻죠. 동네 아래 묻죠. 데니얼 너 왜 학교 안 가? 또 학교 갈 시간이잖아. 괜찮아요.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가 학생인 줄 알겠어요. 학생이면 당연히 이 시간에 학교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거듭났어요? 그럼 어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는데 예배 오지 않아. 자기 삶을 더 많이 살아. 그건 가짜 학생처럼 가짜 거듭난 거예요. 예. 태권도를 5년, 10년 이게 다니는데 우리 태권도로 신앙생활 보면 여러분 태권도 보면 수십 년 다닌 거 아닙니까? 근데 태극 일장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는 사람이 예배자고 그 예배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3장을 거쳐 4장에 왔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아무리 4장, 5장, 6장 가도 소용 없어요.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3장에서 거듭남의 문제 해결이 안 됐으면 그 이후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그런 삶을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이 여자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오실 걸 내가 아는데 그가 오시면 모든 걸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26절 내가 그로라. 내가 그로라. 이 내가 그로라는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의 특징이니까요. 내가 그로라. 그리고 이 여인이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요 얘기는 이제 내일 해야 더 정확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무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삶이 복잡하고 또 내가 어떤 처지에 있고 이것보다 더 큰 문제는 내가 주님을 모르고 나 자신을 모른다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거듭난 사람만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무지 속에서 그냥 그렇게 습관적으로 살아가고 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게 하옵소서. 사랑 결란과 사랑으로 자녀들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있는 자기 자신을 알게 하옵소서. 병중인 연약한 성도들이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받을 뿐만 아니라 오직 주님 붙들어서 주님 주신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우리의 만남이 어설픈 만남, 겉으로의 만남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아는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